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죠.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든가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이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재능과는 구별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능력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뒤따르는 그러한 은사들입니다. 자, 1세기의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1세기에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능력들로 인식이 된 적이 있죠. 영분별의 은사는 뭔가요? 영분별의 은사는 단순히 지식으로 해서 성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은사들이죠. 예언의 은사를 설교와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설교와는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나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죠. 병고침의 은사, 특별히 신의 은사라고도 불리는 이 은사 또한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한 경우는 능력을 달라고도 간구해야 되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와는 구별되죠. 무슨 얘기냐면 은사를 받은 것과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의 차이는 은사를 받은 분들의 경우는 훨씬 더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을 소개한 다음에 12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대부분의 경우는 이 구절 다음에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이죠. 그래서 이렇게들 결론을 내립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고린도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던 은사 논쟁에서 바울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은사를 구하지 말고 그것을 욕심내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구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라메틱 바이블에서 제시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if you are jealous for greater gifts, 만약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들을 탐욕적으로 구한다면 뭐 그런 의미죠. I again shall show you a better way. 나는 더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교훈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더 큰 은사들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들을 구하는 대신에 뭡니까? 그 대신에 더 좋은 길, 더 좋은 은사를 제시할 텐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명령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But earnestly desire the higher gifts. 자, 명령법이죠. 더 신실하게, 더 열심을 다해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명령하는 거죠. And 그리고 I will show you a still more excellent way.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동시에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뭡니까? 더 큰 은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러한 은사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더 좋은 길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더 큰 은사, 이 카리스마타. 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큰 은사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큰 은사들이죠. 더 큰 은사들. 그러니까 이 더 큰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술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어떤 은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모든 신자들이 맺혀가야 할 열매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더 큰 은사들, 이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일까요? 근데 예언의 은사도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명백하게 바울이 이것을 의도하고 있다라고는 보이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3장 2절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 나오는 은사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의 이 예언 차원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미 언급한 이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뭘 포함하는 거죠?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까지 포함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은사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경우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서는 경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어땠나요? 적국인 아람 군대의 공격 전략까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장에서
이미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를 거론하면서 13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 사실 산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산까지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모세에게서 발견됩니다. 모세는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는 바로 인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체험했던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19장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언급했다고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신자가 놀라운 능력적 은사들을 소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차원에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 은사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사용하면서 분열하고 갈등했던 그 대안으로서 뭡니까? 성령의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도록 독려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4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바울의 그 정의, 이것은 결코 바울이 무슨 사랑학 개론을 가르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은사 문제를 둘러싼 교회 안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최선의 약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믿음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은사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서로 주어진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 받은 것을 시기하고
또 서로 자기 은사가 탁월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례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은사를 남용하고 자신의 은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성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두드러져서 뭐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그것을 저주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의 나타남이 진림에도 함부로 비판하며 자신의 은사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사의 활용이 마음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절망감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 모든 경우에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규정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들을 행할 때에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사 때문에 핍박이 와도 모든 것을 참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고 하는 바로 근면의 말씀인 것이죠.